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8월 26일 모세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음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에 시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5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15절에서 22절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한편으로 가장 쉽게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가장 무관심하고 무의식하는 것도 하나님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분주하게 살고 바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현실에 너무 집착하고 있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민감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역과 학대와 짐승 취급 당하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또 광야에 나왔을 때 홍해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그들 중에 일부는 심히 두려워하였고 모세를 원망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어 백성들이 모세를 꾸짖고 책망하며 다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종살이하던 불행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하신 인도는 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가시적인 상황만으로 모세를 꾸짖어 싸우는 것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며 불신앙이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실과 상황에만 집착하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앞서가는 지도자를 꾸짖고 다투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3편은 현실과 또 우리의 상황, 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다윗의 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시편 103편 2절부터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언택을 잃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으로도 묘사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고 귀한 것이고 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등의 사소한 것 하나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고 원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불신앙이요 불순종이며 불행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경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고 또 보이셨던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기억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투는 것은 내면에는 근본적으로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더욱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03편 9절입니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옮기셨으며 또 13절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고 바로 보아야 할 것은 아무에게나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또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우리가 무지하여 원망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기억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보좌를 세우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여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꾸짖고 다투고 싸우며 원망을 노골적으로 표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20절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인생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아서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지고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초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워주시기 때문에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16절입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18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이루시고 구원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현실에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며 송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온전하시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은 우리 당대에만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과 자손 대대로 해야 할 일이며 이어가야 할 약속입니다. 하나님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보좌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대대로 이어가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이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불신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나라와 또 재난당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폐역과 불신, 반목과 전쟁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의 길을 걷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과 계획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보다 자신들의 끊임없는 헛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폭우로 인해 서울 강남 지역과 경기도 충청도에 많은 수재민과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큰 비는 지나갔지만 이산 기후로 말미암아 언제 다시 비가 올 줄 모르는 상황이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반지하에 살았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침수로 인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모든 집이 물에 잠겨 가재도구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집권 여단이 무엇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일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거짓이 아닌 진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신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더욱더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동신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진행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을 수리함에 있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힘으로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 모든 일을 책임지고 일하시는 진강현 장로님을 기억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공사 중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어떤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의 종이 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함께 돌보며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